스바냐 3장 1절은 7절입니다. 오늘 스바냐 3장 1절 7절 나를 두려워 교훈을 받으라. 스바냐 3장 7절 말씀. 스바냐 3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나를 두려워하고 교훈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내가 아무리 그들을 보라 했다 해도 이처럼 그들의 거쳐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은 일찍 일어나 자기들의 모든 행위를 섞게 하였느니라. 예.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은혜 복을 많이 주셔서 주의 말씀 잘 선포하도록 해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이 또 말씀을 잘 깨닫고 은혜 받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승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예. 나를 두려워하고 교훈을 받으라 하면 나를 두려워하고 교훈을 받으라. 스바냐 3장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의 크리스천들에게 이 스바냐 3장, 스바냐서 전체죠. 스바냐 전체 하면 아는 구절 딱 하나밖에 없다고 보면 봐야 돼요. 3장 17절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이 아주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내 한가운데 계시는 주 내 하나님은 능하시니시니 그분께서 구원하시고 너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고 친히 사랑하시는 가운데 안식하시며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구절 이렇게 복음성가로 많이 불리죠. 그러다 보니 이 구절 하나 이제 알고 또 이 구절 하나 이제 주로 설교가 됐죠. 설교할 때 보면 이 구절은 너무나 이제 아름다운 구절이었어. 또 개역 성경으로 보면 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그거 나오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 구절일 겁니다. 이 구절인데 굉장히 그 시적으로 잘 그 표현이 돼 있어서 저도 이 복음성가를 처음 배울 때 아주 이거 가사 잘 썼다 했더니 성경이었어요. 야 이거 가사 정말 잘 썼다. 이거 작사 누군지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해서 하면서 불렀었던 기억이 나요. 그랬더니 그게 대학 1학년 되었는데 성경 구절이었더라고요. 이게 스바냐서 그런 성경 구절로 된 노래들 몇 개 있는데 그건 전부 훌륭한 노래들이에요. 이 구절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구절이어서 이제 찬송가나 복음성가 등에서 자주 부르는 내용입니다. 이 구절을 이제 모두 크리스천들이나 교회 내에서 적용을 해서 노래하지만 정확한 대상과 적용은 천년왕국과 이스라엘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올리브 나무에서 꺾인 가지들입니다. 주 예수를 배척함으로써 그들은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희생물도 없고 에봇도 없고 형상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구합니다.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습니다. 이제 팔레타인의 작은 땅에 나라를 세웠지만 여전히 성경이 말하는 그런 왕국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지금 17절입니다. 내 한가운데 계시는 주 내 하나님은 능하시니시니 그분께서 구원하시고 너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고 친히 사랑하시는 가운데 안식하시며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주님이 지금은 안식을 못하고 계시죠. 예. 근데 지금 이때는 안식하시죠. 주님이 안식하실 때까지 너희 기도하라. 주님께 부르짖으라 그래서 천년왕국 때까지란 말입니다. 주님 이스라엘 한가운데 계십니다. 주 하나님은 능하시니십니다. 주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너를 구원하시고 할 때 이스라엘입니다. 주 하나님 이스라엘로 인해 기뻐하시고 지금은 안 기뻐하시죠. 예. 즐거워하십니다. 또 사랑하시는 가운데 안식하시고 이스라엘로 인해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너란 말은 모두 다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관한 것이지 크리스천들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크리스천들 개개인에게 적용을 해서 그래서 너를 이제 나로 해가 내 자신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영적 적용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는 겁니다. Rightly dividing the word of truth. 하나님의 말, 진리의 말씀 올바로 나누고 공부하는 겁니다. 말씀을 대할 때 먼저 그 대상을 정확하게 나눠야 됩니다. 이 말씀은 그 유대인을, 그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는지,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는지, 하나님의 크리스천을 대상으로 하는지 바르게 나누어서 적용해야 됩니다. 이방인에게 주는 심판의 말씀을 유대인에게 적용하거나 유대인에게 주는 심판의 말씀을 이방인이나 교회에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적용입니다. 그건 잘못된 적용입니다. 좀 웃기는 일이죠. 반대로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적용하는 것도 황당한 일입니다. 스바냐 3장은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입니다. 대상을 파악한 후에는 이것이 어느 시대에 정확하게 해당하는 말씀인가, 어느 시대에 해당하는 말씀인지를 또 나눠야 됩니다. 이것이 구약인지 신약인지 대환란인지 천년왕국 때인지 영원세계인지 시대를 정확하게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역시 성경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인데 이걸 나누지 않고 공부하면 이제 성경을 배우면서 사실 진리의 말씀을 배우면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일이죠. 분명히 진리의 성경을 배우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외우고 열심히 암송했는데 사실은 오류에 빠지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성경을 배워가지고 뭐합니까? 크리스천들 끝까지 이겨내야 된다 뭐 그런 거죠. 어? 열심히 배워가지고 뭐 잘못되면 나달나달하게 배워가지고 익히고 외워가지고 뭐합니까? 아 우리가 지금 몇 번째 지금이 몇 번째 나팔에 불어들고 뭐 지금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죠? 지금 몇 번째 봉인이 떼어졌을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이 성경 공부 안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저게 엄청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진짜 엄청나게. 오늘이 뭐 6월절이 지나 며칠이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겠죠. 이제 그 무슨 절기가 다가오고 이게 성경 보통 공부에서는 알지도 못해요. 그런 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죠. 이게 전부 대상 파악도 안 되고 이 시대 파악이 안 됐어. 성경을 공부하면서 오류에 빠지는 아주 희한한 그런 일 그게 많습니다. 그래서 3장 17절을 매일 노래하면서 기뻐해도 그것은 교리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크리스천이나 또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외에도 우리는 말씀을 정확하게 나누어 보는 습관을 갖도록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도 늘 이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명령으로 주어진 말씀, 또 약속으로 주어진 말씀, 또 역사적 사실이나 예언적 사실로 주어진 말씀 이런 걸 나누어서 공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또 그 다음에 교훈과 약속으로 주어진 말씀 이걸 나누지 못하면 이제 뭐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나 다 자녀들이니라 하면 아멘 하고 내가 믿어야 될 상황을 이제 알고 믿어야 될 걸 이제 빛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뭐 소금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왜? 이게 뭔가 잘못됐으니까. 주님께서 주신 명령에 대해서는 또 미십니다 되고 또 그러지. 순종을 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순종해야 되는 그 두 말은 순종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또 뭐 미십니다 뭐 믿음을 주소서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이 말씀을 이제 분별을 못하면 이 말씀 공부하고 오히려 이상해지는 케이스입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이 구원에 이르도록 해줍니다. 어쨌든 모든 성경 기록은 구원에 이르도록 해줍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의 영감을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은 것으로 교육하게 유익합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철저히 갖추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성경 말씀은 양날의 검입니다.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고 살아있는 검입니다. 칼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끔찍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어디를 펴도 배움과 훈계와 경고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약 말씀 우리의 배움과 훈계를 위해 기록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씀이 다 현재 우리에게 적용되는 교리의 말씀은 아닙니다. 스바냐 3장 1절에서 7절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입니다. 8절은 이방민족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말씀이고 9절부터 20절은 이스라엘이 받는 복인데 천년왕국 때에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여기 어느 구절에서도 우리는 교회에 관한 말씀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훈계와 배움, 또 교훈 뭐 이런 것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3장 1절 불결하고 더러워진 여자고 학대하는 그 도시에 화가 있을지어다. 불결하고 더러워진 여자, 곧 학대하는 그 도시 어디죠? 로마, 바빌론, 니느웨, 어디? 바티칸, 서울. 불결하고 더러워진 여자, 곧 학대하는 그 도시에 화가 있을지어다. 불결하고 더러워진 도시는 다 그리고 학대한 도시는 다 화가 있어요. 어느 도시든 간에. 여기서 이제 그 도시 할 때 여기 이 도시는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1절만 보면 2장 14, 15절에 나온 뭐죠? 니느웨가 이어지는 것 같죠. 주님 심판하신 니느웨라는 도시에 관한 말씀처럼 보이는데 밑에 2절부터 5절까지 아래 구절들을 쭉 보면 이것은 니느웨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다윗 왕이 수도로 정하면서 다윗의 도시라고 불렸고 이곳에 성전과 왕궁을 세웠습니다. 뭔 솔로몬 때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왕의 도성이라 이름을 갖습니다. 어거틴이라는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 로마 캐톨릭에서 이제 성자로 주장하는 어거틴이라는 사람이 신국론 신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거는 이제 어디죠? 지금은 로마죠. 그건 이제 신의 도성이라서 신의 도시, City of God. 그 신의 도시는 사실 음녀의 도시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일컬어 불결하고 더러워진 여자고 학대하는 그 도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역사가들이 붙여준 이름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욕하면서 붙인 이름도 아니고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도 성지순례의 도시고 유대인이나 무슬림이나 크리스천들의 영적 고향처럼 인식되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예루살렘은 자기들의 심장부라 그러죠. 무슬림에도 예루살렘은 최고의 성지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래서 양보할 수 없는 곳이고 크리스천들에도 뭐 예루살렘은 항상 영적 고향처럼 이렇게 이런 이 모든 종교의 중심부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해마다 순례객으로 이곳을 찾습니다. 유대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이 도시를 이스라엘의 심장부라고 이제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대언자 스바냐는 주의 말씀을 받아서 불결하고 더러워진 여자고 삭제하는 그 도시에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불결하고 더러워진 여자 이 표현 자체가 마치 누군가 창녀를 언급할 때 또는 남편이 음행한 여자를 경멸하고 부르는 표현 그것이 불결하고 더러워진 여자입니다. 예루살렘은 솔로몬이 지은 크고 화려한 성전이 있고 왕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영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었습니다. 주의 법이 집행되고 영적으로 거룩한 도시가 아니라 우상들이 즐비하게 있고 음행과 폭력이 넘치는 폭력이라면 무지한 피를 흘리는 음행과 폭력이 넘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도시보다 그 예루살렘에 살면 그래도 좋을 것 같다. 성전도 바로 곁에 있고 왕궁도 있고 행정 수도고 종교적 수도고 맞죠? 그 당시에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텐데 이제 딱 보면 예루살렘 하면 거기 사람 살 곳이 못 돼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 살 곳이 못 돼요. 불결하고 더러워진 도시란 말은 그 뭐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폐기물, 뭐 산업 폐기물 이런 걸로 더러워진 도시란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든 우상들과 산당들이 예루살렘 산에 곳곳에 세워졌고 사람들은 1월 성신을 숭배하고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방 종교를 수입해가지고 그들이 하는 것을 모두 다 따라 행했습니다. 예레미야 에가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심하게 죄를 지었으므로 옮겨졌도다. 그녀를 종기 여기던 모든 자들이 그녀의 벌거벗음을 보았으므로 그녀를 멸시 안 한도다. 참으로 그녀가 탄식하며 뒤로 물러나가는도다. 그녀의 더러움이 그녀의 옷자락 속에 있건만은 그녀가 자기의 마지막 끝을 기억하지 아니한도다. 그러므로 그녀가 놀랍도록 낮아졌으나 그녀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오 주여 원수가 자기를 크게 높여싸우니 나의 고난을 보시옵소서. 이런 노래가 있어요. 대언자들은 예루살렘의 더러움과 부정함과 음행과 폭력을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했지만 그들은 도리어 그런 대언자들을 핍박하고 죽여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 건물이 있다는 걸 제외하고는 세상 여느 도시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영적 음행뿐만 아니라 성적으로도 문란했고 제사장이나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했고 가난한 자들을 학대했습니다. 예루살렘은 가난한 자들이나 나그네나 외국이나 과부들이나 압이 없는 자들, 고아들이죠. 압이 없는 자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약자들, 힘없는 자들이 가면 이건 완전히 약탈의 대상이 되는 도시였다는 겁니다. 학대하는 도시란 말은 힘없고 가난한 백성들이 살기 힘든 도시다. 그런 도시란 겁니다. 에스겔서 18장 12절에 보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고 폭력으로 노력하며 담보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우상들을 향하여 자기 눈을 들며 가지한 일을 행하고 이게 예루살렘이었어요. 그 가난한 자고 궁핍한 자를 뭐 학대하고 폭력으로 노력하고 그 뭐 강제로 뺏어버리는 거예요. 담보물은 돌려주지 아니하고 빚을 갚으면 담보물 돌려줘야죠. 그럼 빚을 갚으면 담보물 안 돌려줘요. 이런 식으로 학대하는 도시였다. 학대와 폭력은 예루살렘에서 일상의 일이었습니다.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하나의 법은 고사하고 양심과 이성과 상식조차 통하지 않는 그런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22장 7절에 내 안에서 그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기며 내 한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여 다루고 내 안에서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를 괴롭혔도다. 이런 사람들 다 밥이었다는 거예요. 나그네, 그죠? 아비 없는 자, 과부, 그죠? 주의 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더 이상 주의 제사장들과 주의 대언자들과 재판관들이 다스린 그런 살기 좋은 도시나 영적인 도시가 아니라 무법천지란 말이 적당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도 뭐 다른 곳은 몰라도 거기 가면 그래도 이 성경적 원리가 작동하는 도시지. 거기 가면 제사장들도 있고 치리자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는 아주 치안도 잘 돼 있고 뭐 이런 게 이게 보통 일반적인 상식인데 거기 가면 사람 죽어. 거기 가면 사람 죽어. 특히 돈 없는 사람 가면 죽어. 뭐 이런 도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완전히 그런 도시가 되는데 에스겔서 22장 29절에 보면 그 땅의 백성은 학대를 행하고 강탈을 행하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괴롭히고 참으로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도다 했습니다. 이거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곳이죠. 돈 있는 사람은 살 곳이 되는데 일반인은 살 곳이 못 된다 이거죠. 예루살렘이 이 정도라면 뭐 유대의 다른 도시들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우리 다 죽으란 말이냐? 서민들 우리 다 죽으란 말이냐? 그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도시였다 이거. 그다음에 3장 2절. 그녀가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바로잡는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주를 신뢰하지도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도 아니하였도다. 본문에서 그녀가 이 말은 이제 그녀가 예루살렘이죠. 한국의 영어는 이제 쭉 말한다. 도시나 배나 뭐 이런 이름에 이제 여성 명사가 붙으니까 남성 여성 성적 부편인데 한국말은 그런 이 여성 명사가 없죠. 그래서 다 이제 그것이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그냥 알아서 이거는 읽어야 됩니다. 본문에 그녀가 이렇게 하면 그녀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영적인 죄가 네 가지가 나오는데 모든 죄와 타락과 불법과 더러움의 원인이 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예루살렘은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다. 불순종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가 뭐죠? 예루살렘은 주님의 바로잡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책망과 고침을 거부했다. 바로잡는 데 이게 커렉션입니다. 고치는 거. 커렉션을 거부했다. 다음에 예루살렘은 주를 신뢰하지 않았다. 가장 큰 죄죠. 불신입니다. 다음에 예루살렘은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않았다. 주를 멀리함. 종교란 것이 적당해야지 너무 우리 일상생활에 밀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거주민들도 이 유대교가 말이죠. 우리 삶을 지배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냥 상징적으로 종교가 우리 상징적으로 우리 여기 있는 건 됐어 오케이인데 이것이 우리의 삶과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또 우리 일상을 지배하는 것은 원치 않았습니다. 오늘 미국의 크리스천들과 비슷합니다. 그게 주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다 이 말이 뭐냐면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약간 멀리 떨어뜨려 놓는 거죠. 그게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그렇습니다. 주님을 버리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 수도 없고 그게 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함으로 망했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해서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역시 망했습니다. 청교도 국가니 기독교 국가니 자랑하던 미국이 이렇게 해서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현대교회가 이렇게 해서 망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민족이나 왕조나 교회나 개인이나 망하는 것은 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다 이렇게 해서 망합니다. 이 내에서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지만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도무지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외칩니다. 그냥 동성애 합법화 시켜놓고 교회 가지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부르잖아요. 이걸 미국 대통령 봤죠? 그리고 교회 가서 지금 어메이징 그레이스 불러서 또 감동을 자아냈다고 난리예요. 감동을 자아냈다고.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야 그게.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주님께서 즉사 안 시켰으니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지.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부르잖아요.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지만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신 걸 사랑이라고 말하고 주께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대통령이나 상하원이나 연방대법원에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그럼 교회는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정부 정책을 성경 말씀보다 더 따르고 주의 말씀보다 여론에 더 신경을 씁니다. 주의 음성이 아니라 사람의 음성, 사람의 의견과 여론에 아주 귀를 기울이고 적극을 교회에 반영하고 따르는 교회들. 그것들은 주의 책망이나 주의 바로잡아 주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고치려고 합니다. 성경을 고치려고 그래요.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2000년, 몇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성경을 고쳐주려고 합니다. 전통적인 교회의 교리들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성경에 따라 돌이키는 회개로 고침을 받는 대신에 오히려 주님을 고치고 성경을 고치고 교회의 전통을 고치고 이러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세상과 시대의 변화를 수용해야 된다고.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존중하고 수용해야 된다. 기독교는 동성애자들의 사랑을 죄라고 해서는 안 된다. 기독교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근본주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고 테러다. 이런 겁니다. 이런 식입니다. 이들은 바로잡는 것을 받아들인 대신에 하나님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주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주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간파 스타로 내세워서 사람 모으고 그걸로 모이고 뭐 하는 것이지 주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돈을 신뢰하고 세상 법을 신뢰합니다. 미국은 신정국가가 아니라 민주국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이신 나라가 아니라 백성이 사람이 주인 나라라는 뜻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세상 밖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결코 세상에 동화되거나 세상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지만 그 방법은 세상에 거슬러 대적하고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을 못 받고 세상에 못 박히는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크리스천은 세상 속에 살면서 결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과 친구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은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고 비추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 사는 것은 사람들의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하나님은 미국 헌법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속에 계시며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견해를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성경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말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불신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불신이에요. 예루살렘이 주를 신뢰하지 않았듯이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주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로마 캐톨릭은 주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영국의 성공회는 주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장로교는 주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주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들은 성경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나 말로는 주를 신뢰한다고 하면서 육신을 신뢰하고 사람을 신뢰하고 재물을 신뢰하고 있지 않는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다시 예루살렘은 주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2절 예루살렘 주께 나아가지 않았다. 이들은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마치 지금 미국의 정치인들이 미국의 시민들이 미국은 기독교의 국가가 아니다. 미국은 기독교적 가치관이 세워진 나라란 말을 던져버리고 싶어하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미국은 기독교의 국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유대교, 기독교란 신앙은 그들에게 탐욕과 음행과 부정함과 불법을 버리고 높은 도덕성과 의와 거룩과 순결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점점 종교적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더 성경적이 되어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든 일에서 성경이 필요하고 성경에 좀 더 밀착할 필요가 있다고 여깁니다. 성경이 내 삶의 기준이고 삶의 표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성경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나의 양심과 신앙의 기준, 내 생각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시편 73편 28절에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내게 좋사오니 내가 주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므로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밝히 보이리이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좋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좋다. 주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기도로 주를 찾고 찬양으로 주님을 부르며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를 힘입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과의 교제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은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멍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렇게 하면 주님 가까이 오신다요. 하는 일은 뭐 우리 해야 될 일은 손을 정결하게 하라. 손 행위를 말합니다. 두멍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라 이거예요. 주의 피로 씻음 받으라.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말씀의 물로 씻음 받고 가까이 나아가라는 겁니다. 자, 스바냐 3장 3절 그녀 안에 있는 그녀의 통치자들은 울부짖는 사자들이요 그녀의 재판관들은 저녁 때 이리들이니 그들은 이튿날까지 뼈를 씹어먹지 아니한도다. 당일날 다 먹어 치운다 이 말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 주님은 사람들에 대해서 존칭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대언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화법은 지나치게도 직설적이고 비속어나 욕설이 자주 사용됩니다. 대언자 스바냐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선포할 때 결코 존칭어나 겸양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통치자들은 울부짖는 사자들이요 했죠. 통치자들, 그 예루살렘의 통치자들은 뭐라고요? 울부짖는 사자들이요. 그 예루살렘 통치자들은 다 명예훼손으로 그죠? 집어넣을 만하니거든. 우리를 뭐라 그런다고요? 울부짖는 사자들이다. 엄청난 말입니다. 마귀 새끼들한테 이 말이에요. 울부짖는 사자들이란 말은. 한국 사람들은 심한 욕을 할 때 주로 개나 소나 돼지, 뭐 개나 소나 이러고 그죠? 그런 말 쓰죠. 탐욕스러우면 뭐 돼지 같은 놈이라 그러고 뭐 그런 그 욕이 그렇게 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때 봐야 뭐 개나 소나 돼지 정도지 뭐. 그러면 개도 욕하지 말라 그러죠. 개만도 못한 놈 그러면 어이구 어디 개를 못 욕하냐 그러죠. 뭐 이 정도로 그죠? 개, 소, 돼지 정도 뭐 쓰는 정도 뭐 같아요. 그 뒤에 이제 새끼 붙이는 거죠. 그 새끼 붙인 정도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성경의 대언자들은 훨씬 더 다양한 동물들 언급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통치자들을 울부짖는 사자고 예루살렘의 재판관들은 저녁 때 이리들이라고 합니다. 침례인요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기 침례 받으러 오는데 뭐 감사한 일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침례를 받으러 오는데 그럼 뭐라고 오는데 독사들의 세대야 아주 분위기 낮게 놨죠. 그치? 완전히 분위기 낮게 놨죠. 그것도 공개적으로 막 백성들 다 듣는 앞에서 그 사람들이 받고 싶겠어요 안 받고 싶겠어요? 내가 안 오겠다는 것도 알고 지금 오고 있는데 독사들의 세대야 이 정도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뭐 모욕죄로 처벌을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 심한 욕입니다. 우리 주님 역시 그 입에서는 뱀들, 독사들이란 말을 자주 쏟아내셨습니다. 독사들의 세대야, 뭐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이런 정도는 그 애교 수준이었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대놓고 위선자들아 너희는 마치 회칠한 무덤들 돌무덤 같도다. 어떤 엄청난 말이죠. 회칠한 돌무덤. 사람의 기부이나 인격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사도였던 바울 역시 그 화법을 그대로 배웠던지 자신을 재판한 대제사장에게 너 회칠한다며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로다. 대제사장 앞에서 피고인이 말이야. 보통 재판하면 뭐 존경하는 재판장님 뭐 이러잖아요. 그래 기본 상식이야. 기분 나쁘게 하고 끝장나니까 변호사든 피고 무조건 시작하는 말이 뭐 존경하는 재판관님 뭐 이러나 시작하는데 바울은 지금 그 앞에 서가지고 너 해칠한다며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로다 이러고 있으니까 얘가 지금 죽으려고 한장했나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응? 말하는 게 이게 정신이 돌아도 단단히 돌아도 기쁜 거죠. 그러니까 눈먼 자, 어리석은 위선자, 너희 아비는 마귀요, 지옥의 자녀들 뭐 이런 건 우리 주님의 입에서 흔히 나온 말씀이었습니다. 대언자 아모스는 사마리아 통치자들을 걸어서 사마리아가 북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거기 귀족들한테 바산의 암소들아 이래 불렀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사람들 향해서 광야에 익숙한 야생 암나기고 자기 쾌락에 빠져 바람을 마시며 킁킁대는 암나기요. 이것도 뭐 엄청난 뭐 욕도 참 수준 높은 욕이에요. 어때요? 킁킁대는 암나기가 어떤 욕 같아요? 사도 바울은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여 살을 베어내는 자를 조심하라. 이러면서 개들이 누굽니까? 성경 리교도들이나 불신자들 그냥 개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거룩한 것들을 개들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며 뭐 이렇게 했는데 베드로는 불신자 남자들을 개라고 불렀고 불신자 여자들을 돼지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돼지는 피익은 허라고 그랬고 개는 이제 희지라 그래가지고 이건 남자고 여자구나 이제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도 또 이거 설교하면서 불신자 남편하고 사는 걸 개하고 사는 거고 불신자 여자하고 사는 건 돼지하고 사는 거라고 설교했다. 그 성도 몇 명 떠났어요. 그래서 네, 뭐 배우자가 불신자인 사람이 없는 얼마나 많은데 그런 자기 깨달은 말 마구 설교하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는 사도가 아니니까. 하여튼 그랬어요. 이런 말씀이 막 나오는데 개들이란 말은 말이죠. 주님께서 언제까지 드시냐면 이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개들과 마법사들과 음행을 삼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누구든지 밖에 있느니라 해서 개들을 딱 언급했거든요. 얘들이 뭐 진돗개 풍산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불신자들 전부 그냥 개들 사람을 그냥 개 그때는 다 그냥 개들이라 부른 거야. 개들이라 개들이라 이래서 개들. 마법사 음행 뭐 살인자 우상숭배자 하면서 이 불신자도 똑같이 치가운데 개들은 밖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계시록 22장까지 성경 마지막 장까지 이게 나옵니다. 마지막 장 거의 마지막 절 가까이 순간에도 개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때로 목회자들이 설교단에서 어떤 사람을 개나 돼지나 독사나 일이나 뭐 사자, 뱀, 나귀, 여와 같은 이 말로 표현하면 뭐 욕쟁이니 상식과 교양이 부족하다면서 그 사람을 뭐 엄청 욕하는 이들이 있도록 합니다. 우리 주님이나 대언자들 사도들이 교양이나 상식이 또는 배운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 헤롯에게 저 여우라고 하셨습니다. 저 여우에게 가서 저 여우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말이 곧 인격이라고 하는데 거룩한 대언자들이나 침례인 요한이나 사도들이나 우리 주님께서 인격이 못돼 먹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거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언자 스바냐가 예루살렘의 통치자들을 울부짖는 사자들이라고 한 것은 사실 그들이 마귀 새끼란 겁니다. 마귀 새끼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울부짖는 사자는 성도를 삼키는 마귀를 예표합니다. 또는 왕의 진노나 심판을 말할 때도 이러겠습니다. 통치자들이 울부짖는 사자 같다는 말은 사악한 치리자들이란 뜻입니다. 잠언으로 가서 28장 15절입니다. 잠언 28장 15절. 에스겔서 22장 25절. 울부짖는 사자라는 표현은 이제 뭐 제일 유명한 이제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죠. 예, 너희 울부짖는 사자 그 보면 예 나오고 여기는 이제 잠언 28장 15절. 가난한 백성을 다스리는 사악한 치리자는 울부짖는 사자와 돌아다니는 곰 같으니라. 그게 사악한 치리자. 치리자가 뭐 공무원이든 군인이든 아니면 뭐 예 정치인이든 간에 이런 사악한 치리자는 뭐라고요? 예 울부짖는 사자와 돌아다니는 곰 같다. 사악한 치리자는 가난한 자들이 울부짖는 사자고 돌아다니는 곰과 같습니다. 거짓 대언자들 역시 그렇습니다. 에스겔서로 갑니다. 22장 25절. 에스겔서 22장 25절. 그녀의 한가운데는 그녀의 대언자들의 음모가 있는데 그것은 곧 울부짖는 사자가 먹이를 약탈한 것 같도다. 그들이 혼들을 삼키며 보물과 귀중한 것들을 탈취하고
그녀의 한가운데서 그녀에게 과부를 많이 만들었도다. 예. 그녀의 대언자들, 예루살렘의 대언자들 말이죠. 그것은 울부짖는 사자가 먹일 약탈한 것 같도다. 그들이 혼들을 삼키며, 대언자들은 주로 뭔 거죠? 혼들을 삼키는 거죠. 이 종교 사기꾼들이 하는 일이 겁니다. 혼들을 삼키고 보물과 귀중한 것들을 탈취하고 그녀의 한가운데다 그녀에게 과부를 많이 만들었도다 했습니다. 요즘도 이단 종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재산 약탈하고 가정 이혼의 가정 파괴범들, 가정 파괴인데 제가 좀 깊은 소위 성교였던 분들 종교를 좀 해봤는데 그분이 뭐 요즘 그분 나오신 분이니까 자주 이제 이 교제를 많이 해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지금 자기 아는 분 중에서 이혼한 가정이 몇인지 모르고 자살한 사람이 몇인지 모른다 이거예요. 지금 이혼한 가정이 지금 뭐 속출하고 있고 이혼한 사람이 지금 몇인지 모르고 그 자기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지금도 누구 이혼 상담해주고 있고 이혼 상담해주고 있고 이거 보니까 뭐 여기서 똑같아요. 유대에서 예루살렘의 대원자들이 그 짓을 했다 이거. 예루살렘의 대원자들이 과부를 많이 만들었도다. 그들이 혼들을 삼키면 그들이 대언자들이에요. 혼들을 삼킨다. 보물과 귀중한 것들을 탈취하고 재산 헌납하게 하는 거죠. 그녀의 한가운데 그녀에게 과부를 많이 만들었도다. 종교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 혼들의 재물을 약탈해 갔는지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치리자들은 자신들의 힘을 백성들을 약탈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울부짖는 사자였고 예루살렘의 재판관들은 저녁 때 이들과 같이 그들의 뼈를 갉아먹었는데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먹어치웠습니다. 이리들은 양떼를 잡아먹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9절에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 곧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요. 사나운 이리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백성들 양떼들을 약탈하는 이 사나운 이리들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멀리 있는 이교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속에 있는 그들의 재판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재판관들이었다. 통치자들과 재판관들이 이렇다면 대언자들과 제사장들은 어떤지 한번 보십시다. 그럼 마지막으로 남은 건 이제 대언자나 제사장은 좀 나아야 되겠죠? 행정부와 사법부가 무너지면 이 신정국가였던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에서는 대제사장들이나 대언자들이나 제사장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들이 뭔가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게 됩니다. 자, 4절. 스가랴 3장 4절. 그녀의 대언자들은 경솔하고 해서 언더라인해서 가볍고 이렇게 라이트입니다. 그녀의 대언자들은 가볍고 배신한 자들이요 그녀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침해한 자들이로다. 예루살렘의 대언자들은 경솔하고 배신한 자들이다. 경솔하다는 말은 아주 라이트 가벼운 자들이다 이 말. 가볍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저울을 가지고 친히 사람들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영들을 달아보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달아보시면 사람이 어떻고 참 가볍다예요. 사무엘상 2장 3절, 잠언 16장 2절, 사무엘상 2장 3절을 봅시다. 주님은 사람을 달아보신다. 달아보시면 그냥 무게가 나오겠죠? 무겁다 가볍다 나오죠. 사무엘상 2장 3절. 다시는 그토록 심히 교만하게 말하지 말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주께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므로 친히 사람의 행동을 뭐한다? 달아보시는도다. 이 달아보면 쭉 부피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가벼운 게 있죠. 부피가 얼마 안 나가도 무거운 게 있어요. 그렇죠? 그거 뭐 비중이라고 하죠. 그럼 그 일의 성격을 나타내요. 우리가 이제 무게를 딱 따라보면 부피에 비해서 무게 가벼우면 이건 뭐죠? 이거는 뭐다. 이게 이 물질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어요. 그 비중을 가지고. 금은 금의 비중이고 은은 은의 비중이 있고 이 비중이 다 있어요. 여러분 유레카가 알죠? 아리메데스가 그 비중에 대해서 그걸로 이제 이 금간에 금이 순금인지 합금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죠. 비중을 아는 거예요. 비중을 알아낸 거죠. 그럼 여기 보면 주께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므로 친히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시는도다. 우리가 하는 행동이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면 말이죠. 그럼 아무리 부풀어 있어 봐야 그건 아무것도 묵고에 달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의 일이 사랑의 수고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딱 달아보시면 안다 버리죠. 딱 달아보시면 이게 뭔지 딱 들어보면 이거 아는 거죠. 무게로 안단 말이죠. 무게로. 그 안에 이게 호박을 하나 내도 이게 안에 부피는 커다란데 안에 멍통이에요. 가볍죠.
이거 왜 이래? 가볍다. 가볍다. 주님이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부족한가 모자람이 드러납니다.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뭔가 모자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빌론의 벨사살 왕을 달아보시고 데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데겔이 무슨 뜻입니까?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다니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며 뭔가 모자람이 있다, 부족함이 있다 이거예요. 달아보니까 부족하다, 모자란다 이거예요. 우리가 뭘 하는데 예를 들어 뭐 한근 하면 해보니까 모자라요. 그럼 불량이죠? 예, 불량이죠. 모자란다요. 부족하다. 그럼 안 되죠. 하나님은 친히 사람들의 행동을 달아보시는데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을 딱 달아보니까 light, 가볍다예요. 가볍다. 그럼 제사장 아니란 말입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의 질량이 있어요. 제사장이 요구되는 질량이 있다고. 이 제사장 아닌데 이거는. 달아보니까 가볍다예요. 우리말 고사에도 이런 말 있죠. 뭐 장부 이런 중천금이란 말 있죠. 사나이 말하면 대장부의 한마디 말은 천금의 무게가 있다. 천금, 일천천의 금은 세금자예요. 그 금이 천, 뭐 반대로 이제 금을 진짜 금 골드로 해버리면 천금하면 엄청나게 가치 있는 거죠. 그 남자 말 한마디는 대장부의 말 한마디는 천금의 무게가 그 정도 무게가 있다. 그렇게 가치가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원자들의 말과 행동이 천금이 아니라 뭐 한금도 안 되는 거죠. 가벼웠다, 깃털처럼 가벼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신의가 없고 배신을 잘한다는 말입니다. 덕분에 백성들은 대언자들을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언자들의 말이라면 천금의 무게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잠언 16장 2절. 잠언 16장 2절.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는 깨끗하나 주께서는 뭘 달아보신다? 주께서는 영들을 달아보시느니라. 영들을 달아보시느니라. 우리는 주님이 달아보실 때 모자람이 없도록 가볍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 줌 흙에 불과하고 우리의 영은 바람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다 더해봐야 허무보다 가볍습니다. 여러분 이력서에 아무리 줄을 길게 늘려서도 달아보면 사실 그 허무보다 가벼워요. 내가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고 아무리 써대고 말이죠. 자기소개하고 꾸며대도 그걸 한번 달아보자 해서 달아보면 저울에 달아보면 이 허무보다 가볍다 이거지. 시편 62편 9절에 참으로 지위가 낮은 자들은 헛되며 지위가 높은 자들은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을 다 더해도 허무보다 가볍도다. 다 더해도 허무보다 가볍다. 다 더해도. 얼마나 가벼운지 말이죠. 지푸라기 무게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제사장이고 왕가의 제사장이고 그리스도의 제사장이고 우리는 행동이나 영이나 무게가 나가야 됩니다. 무게가 나가야 돼. 그저의 대언자들은 배신한 자들이요. 이 말은 그들이 주님의 말씀, 그 언약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배신이란 일방적으로 언약을 무시하거나 던져버린 겁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버리고 백성들이 원하는 말을 해줬습니다. 다음 4절 다시요. 스바냐 3장 4절 다시. 그녀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제사장들입니다.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침해한 자들이로다.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직무를 맡은 자들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소를 더럽혔다는 것은 얘들이 여기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우상 숭배했어요. 이거 황당한 이야기죠. 주께 희생물을 드리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성소에서 주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 해를 보면서 경배를 했습니다. 얘들은 율법을 침해했습니다. 성전 규례들만 침해한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비롯한 기본적인 율법조차 깨버렸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는 예루살렘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타락한 대언자들과 제사장들을 보는 주님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침해하는 제사장들, 가볍고 배신한 대언자들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대언자 예레미야와 다윗을 통해 잘 드러납니다. 예레미야 3장입니다. 9절에서 14절. 예레미야 3장 9절 14절. 예레미야 3장 9절 14절. 대언자들로 인하여 내 속에서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마음이 상하고 할 때 my heart is broken이 마음이 깨뜨려진다. 마음이 상하는 my heart is broken이. 대언자들로 인하여 내 속에서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모든 뼈가 떨리며 주와 그분의 거룩함의 말씀들로 인하여 내가 술 취한 자같이 되고 포도주에 사로잡힌 자같이 되었도다. 내 마음이 상하고 대언자 예레미야는 타락한 백성들보다 대언자들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고 뼈가 떨렸습니다. 11절. 또 대언자와 제사장이 다 신성을 더럽히나니 이게 신성 모독하나니 이 말입니다. 또 대언자와 제사장이 다 신성 모독하나니 참으로 내가 내 집에서 그들의 사악함을 발견하였노라. 내가 내 집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 성전이죠.
성전에서 사악함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사악함을. 주가 말하노라. 대언자와 제사장이 지금 신성모독을 한다는 겁니다. 대언자와 제사장이. 13, 14절. 내가 사마리아의 대언자들에게서 어리석은 것을 보았나니 그들이 바알을 의지하여 대언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잘못하게 하였느니라. 또 내가 예루살렘의 대언자들에게서도 무서운 일을 보았노라. 그들은 간음을 행하고 거짓 속에서 거리며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손을 강하게 하여 아무도 자기의 사악하면서 돌이키지 아니하게 하나니 그들이 곧 그들 모두가 내게는 소돔 같으며 그것의 거주민들은 고모라 같으니라. 지금 이 북왕국 사마리아의 대언자나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의 대언자들이나 뭐 거기서 거기인데 요 말씀 13, 14절짜리 예루살렘 대언자에 좀 낙독하죠. 사마리아의 대언자들은 그냥 대언자들은 바알을 의지해서 대언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대언한 게 아니라 바알을 의지해서 대언했다. 한마디로 점치는 영으로 점치듯이 대언한 거죠. 오늘은 목회자로 비슷합니다. 한국의 그 목사들이 얼마나 이렇게 바알을 의지해서 대언을 많이 했는지 아시죠? 포항 앞바다에 석윤한다고 대언하는 목사들도 많이 있었어요. 하여튼 정부 정책만 나오면 말이죠. 점쟁이들 말이죠. 옛날 왕들 정책 지지해 주듯이 말이죠. 설교단에서 그 정책을 지지해주는 예언을 막 한 거예요. 뭐 한국 몇 년 뒤에 뭐 세계 통일 국가가 돼가지고 세계를 주름잡는 뭐 몇 대 강국이 되는 이런 대언은 말이죠. 너무 자주 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건 이제 뭐 강단에서 하는 거고 이제 신방 가서는 이제 이 집이 이제 몇 년 뒤에 뭐 잘 살게 된다고 이제 그런 대언도 많이 해주고 그건 안 해주면 안 돼. 구간해줬다가는 뭐 신방간 의미 없어요. 다 한번 둘러보고 말이죠. 다 잘 된다고 이제 이렇게만 하면 막 부적 써주듯이 뭐 몇 마디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마시면 이 집 다 잘 된다고. 또 근데 그걸 또 믿고 하면 또 돼요. 그래서 그거 된 사람들도 나와서 간증하잖아요. 나도 그죠? 간증하죠. 안 되면 뭐 그게 교회가 유지되겠어요. 몇 명이라도 되니까 유지가 되는 거지. 그 사마리아의 대언자들은 그렇게 대언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대언자들 좀 낫냐? 주님께서 예루살렘 대언자들 보니까 무서운 일을 보았노라. 그 대언자들이 뭐 하는 거죠? 그들은 간음을 행하고 거짓 속에서 걸으며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손을 강하게 하여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적하고 불법을 지적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손을 강하게 하여 잘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힘을 주면서 그들이 악행을 행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막 제공해주고, 그죠? 모두 아무도 자기의 사악하면 돌이키지 않는 이야기 하나니 이거. 회개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회개하게 하는 게 아니라 회개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내게는 소돔 같으며 이랬어요. 소돔 같고 거주민들 고모라 같더라는 거죠. 고모라 같고 소돔 같더라 이거예요. 사마리아의 대언자들은 바알을 의지해서 대언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하게 했는데 예루살렘의 대언자들은 간음을 행하고 거짓 속에 걸으며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손을 강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의 사악하면서 돌이키지 않게 합니다.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대언자들이란 말입니다. 누가 더 나쁜 놈입니까? 여러분 생각에. 근데 성경은 뭐 누가 더 나쁜 놈이다 그러지 않고 그들 모두가 내게는 소돔 같으며 그것에 거주민들은 고모라 같으니라. 뭐 다 똑같은 놈들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시편에 다윗은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시편 119편 136절에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에 강물이 흐르나이다. 내 눈에 강물이 흐르나이다. 지금 우리가 이곳 미국에 살면서 최근 벌어지는 일들이 1년의 일들을 볼 땐 이와 같은 심정입니다. 5절입니다. 지금 목사는 좀 떨고 있죠. 강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좀 떨고 있지. 3장 5절 의로운 주는 거대한 가운데 가며 불벌 행하지 아니하고 아침마다 자신의 판단의 공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며 쉬하지 아니하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맞다. 우리 교회도 준비 좀 해야 되는데 언제 지하교회 될지 몰라요. 아시겠죠? 말씀 침례교회는 언제 지하교회 될지 모르니까 마음의 준비를 좀 해놓도록 하세요. 이제 중국만 지하교회가 있고 북한만 지하교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미국도 이제 지하교회가 생겨요. 저희 교회 홈페이지 같은 거는 말이죠. 언제 폐쇄될지 모르니까 맨날 내 동서에 반대 모르고 뭐 그런 거는 뭐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 하니까 이제 피부에 와닿지 이제 실제로. 그럴 때 대화하려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언제 지하교회로 내가지 모르니까 그리 하세요. 마음의 준비를 해놓으세요.
내년에 하늘 올라갈래 했더니 잘못다 지하로 내려가게 생겼어 지금. 아 큰일 났어 지금. 내년이면 하늘에 가자 그랬는데 공주로 가려 했는데 이거 뭐 큰일 났네 지금. 어쩌다 보니 세월이 이렇게 좀 급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중국 제하교의 뭐 북한 제하교 이야기할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런 체험을 주님이 또 한번 해보라고 할지 모르지. 예, 5절입니다. 3장 5절. 마음의 각오는 다져 놓으세요. 아침마다 기도하세요. 나는 못 간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고. 예, 네, 3장 5절 다시. 의로운 자는 그것이 한가운데 거하며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아침마다 자신의 판단의 공의를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며 회하지 아니하거들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의로우신 주 하나님은 예루살렘 한가운데 가십니다. 주님이 성전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전에 주님은 그들 한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의 복을 주셨습니다. 지금 주님은 그들 한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의로운 주는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불법을 행하지 않고 온 땅의 심판자는 의로우신 분이시고 죄가 전혀 없으시고 불법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이건 우리가 확실히 아는 바입니다. 아침마다 자신의 판단의 공의를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며 이 말은 대언자를 보내 말씀을 선포하게 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특이한 게 대언자들의 직무 중에 하나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성문에 서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매주 뭐 두세 번의 설교를 듣고 공부하는 것이 전부지만 당시 대언자들 매일 아침 성문에 올라가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선포를 한 겁니다. 대언자들이 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성문이나 성전 뭐 입구나 이런 데서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고함을 지르는 거죠. 사도들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면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선포하라죠.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외치라 되기 전부 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게 아침마다 자신의 판단의 공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며 이 말이 사실 지금 우리 요즘 말로 하면 그 거리 설교죠. 스트리트 프리칭이에요. 퍼블릭 프리칭이죠. 공적 설교였던 겁니다. 예. 오늘날 교회에서 하고는 좀 올해는 우리가 뭐 지금 많이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찾아서 이제 매일 설교를 듣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대언자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이제 성문에 올라가서 이제 그렇게 설교를 하면 자신의 판단의 공의를 빛으로 가져가 드러냈다 이 말이에요. 이 자신의 판단의 공의란 말이 이 판단의 공의가 뭐냐면 이제 주의 말씀, 주의 법도를 말합니다. 지금 흠정역 번역은 이제 이 주어를 다 빼버리고 한 문장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취하지 아니하거늘 이랬죠. 취하지 아니하거늘 했는데 여분이 주어가 he입니다. he. 판단의 공의가 아니라 he예요. he fails not이죠. 그분은 취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러니까 그분은 그 의로우신 주님께서 매일 아침 판단의 공의를 빛으로 가져오시는 일에 실패가 없으시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대언자를 보내서 말씀을 보내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항상 말씀을 주신 분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뭔 말이에요?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수치를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장 3절 봅시다. 예레미야 3장 3절. 그러므로 소나기가 그치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내가 창녀의 이마를 가졌으므로 이 부분 내가 창녀의 이마를 가졌으므로 부끄러워하기를 거부하였도다. 부끄러워하기를 뭐라고? 거부하였도다. 그러니까 죄인들의 특징 중 하나가 얼굴에 철판을 깔고 안면 몰수하는 겁니다. 그 부끄러워서 또 그 짓 할까 싶잖아요.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가면 쓰고 하거나 얼굴에 뭐 분칠하고 하거나 그죠? 그렇게 하죠. 멀쩡한 얼굴로 그냥 못 하거든. 근데 이제 점점 담대해지면 멀쩡한 얼굴로 해요. 그 안면 몰수하고 하는데 창피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가족도 보고 자기 아는 사람도 보고 막 그럴 텐데 그 사람들 부끄러워해요? 안 부끄러워하죠? TV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부끄러워해요? 자랑스러워하지. 부끄러워하기를 거절한단 말이죠. 처음에는 부끄럽겠죠. 처음에는 뭐 그렇게 하는 게 부끄러울지 몰라도 그러다 보면 말이죠. 어지간한 일은 이제 웃고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이란 게 희한하게도 이 사람의 양심이란 거 말이야. 생각 양심이란 게 이 이성이 처음에는 한두 번 아주 민감하죠. 아마 처음에는 숨고 싶고 막 피하고 싶고 부끄러워 죽고 막 부끄러워 못 견딜 것 같은데 민감하게 작동하는 한두 번 견디고 나면 어때죠? 쉽게 더럽혀지고 그다음에 죄로 말미암아 인두로 찢은 듯이 무뎌지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뭐 웃고 다니죠. 응? 웃고 다니죠.
그러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대로 불의한 자는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부끄럽지 않냐 그러면 부끄럽기는 뭐가 부끄럽냐고 이러고 거절하죠. 부끄러워하기를 거절하고 부끄러울 줄 모릅니다. 거짓말에도 아주 담대하게 하고 그것이 드러나면 뭐죠? 웃어요. 농담이었다 그러면 오히려 당당하죠. 거짓말에도 전혀 당황 안 합니다. 당황할 것 같죠? 당황 안 해요. 드러나도 아주 당당하게, 응? 아주 당당하게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그렇게 말해버려요. 난 실제 그런 사람 많이 만났어요. 와, 오히려 그 지적했던 사람이 부끄러워요. 진짜로. 그런 경우 많이 봤을 겁니다. 저는 이 크리스천 사역자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을 제법 많이 봅니다. 이거 진짜 황당한 이야기인데 전혀 부끄러움 없이 말이죠. 남의 걸 가르치기도 하고 뻔뻔하게 거짓말하면서 나중에 그 좀 지적하면 그러죠. 그것도 막 기도해가면서 겨우겨우 입을 열어서 지적하면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래요. 이야, 그건 진짜 황당한 말이에요. 황당한 말.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는데 뭐 더 할 말이 있겠어요. 창녀의 이 말을 가지고 부끄러워하기를 거부하는 이런 자들을 상대해야 되는 사람 어떻게 되죠? 그럼 목회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항상 순한 양들만 상대하냐 그건 아니잖아요. 이 목회자들은 그 뻔뻔한 인간들을 상대로 해서 복음도 전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해야 되고 맞죠? 별별 인간 다 만나는데 그런 사람 만나면 내가 오히려 상처가 나가지고 말이죠. 심판 갔다 집에 돌아갈 때는 피 질질 흘리며 돌아가면 저도 펑펑 쓰러져요 실제로. 에스겔서 봅시다. 에스겔 3장 8절 9절. 그래서 누가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엄청 독재자다 그러면 교회 독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거 진압하려면 훨씬 더 독재를 해야 된다 그래요. 교회 강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사람들 양육하고 다스리고 하려면 교회 이리들이 얼마나 많고 뱀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교회가 다 순전 양떼인 줄 아는 얘기가 동물원인데 그렇죠? 그 양떼인 줄 알고 말이죠. 털 깎으려고 잡아보니까 말이야 속은 이리더라 뭐 이런 놈도 있고 뭐 수두룩하죠. 안 그래요? 난 양인 줄 알았더니 이런 보게 이리더라 뭐 이런 놈도 있고. 그런 걸 상대하려면 그 창녀의 이 말을 가져서 부끄러워하기를 거부하는 자들,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자들 상대하려면 이 대언자도 만만치 않아야 됩니다. 에스겔 3장 8절 9절 보세요. 에스겔이 어쨌나고 됩니다. 보라, 내가 내 얼굴을 강하게 하여 그들의 얼굴을 마주대하게 하였고 내 이마를 강하게 하여 그들의 이마를 마주대하게 하였다. 내가 내 이마를 부싯돌보다 굳은 금강석 같게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집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모습에 놀라지 말라 하시니라. 에스겔의 이마와 얼굴이 어땠다는 거죠? 부싯돌 같다, 금강석 같이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들을 이제 상대할 수 있는 거죠. 주께서 제게 이런 이마를 주셨어요. 두려움 없이 담담을 가지고 말씀 사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그 양반 대단하네 싶어도 그게 안 대단한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도 상대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상대 못해요. 이 목사라는 게 말이죠. 욕을 얼마나 얻어먹는데 그거 욕 얻어먹는 거 잘 상대 못하면 뭐 자기가 뭐 암 걸려 죽지 못하고 암 걸려 죽기도 하고 위장병 달고 살지. 웬만큼 위장병 달고 살죠. 자, 6절입니다. 내가 민족들을 끊어버려서므로 그들의 망들이 황폐하게 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들을 피폐하게 하여 아무도 지나가지 아니하므로 그들의 도시들이 멸망을 당하게 사람이 없고 거줌이 없게 되었느니라. 이건 에스겔 1장에서 바로 나왔죠. 이 민족들 하면 무조건 복수는 이방인들입니다. 민족 단수라면 유대인이고 언제는 이제 이방 민족을 말하는데 이 일은 대환란 때 주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방 민족들의 망대들이 황폐하게 되고 그들의 거리들을 피폐하게 하고 그들의 도시들을 멸망하게 그들의 도시들이 멸망을 당해 사람이 없고 거줌이 없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미 앞에서 다룬 내용입니다. 대환란 때 재앙으로 인해 이런 사람이 아무 살지 못하는 것이 속출하게 될 것이고 특히 이런 도시 이런 나라들도 이디오피아와 니느웨 모압 암몬이 앞에서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에 뭐 동물들이 산다고 나왔죠. 새들이 집을 짓고 그게 다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내가 이러기를 내가 반드시 나를 두려워하고 교훈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내가 아무리 그들을 뭐라 했다 해도 이처럼 그들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은 일찍 일어나 자기에 대한 모든 행위를 덮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민족들의 심판에서 이스라엘이 주의 심판을 피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반드시 주를 두려워하고 교훈을 받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이 주를 두려워하고 교훈을 받으면 예루살렘에 거쳐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피할 길과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자기들의 모든 행위를 썩게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건 일상적인 표현이에요. 이 말은 부지런히 악을 행했다는 말인데 아침 눈 뜨자마자 깨자마자 일어나자마자 악을 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일어나자마자 뭐 벌써 이게 뭐 눈 뜨자마자 하루 종일 뭐 그 짓 하냐. 눈 뜨자마자 일어나자마자 깨자마자 그 짓 하냐 이거예요. 예루살렘은 깨자마자 일어나자마자 일찍 일어나 자기들의 모든 행위를 썩게 하였느니라. 그들은 깨자마자 그 짓 했다. 일어나자마자 잠잘 때 빼고는 다 뭐하더라? 죄 짓더라 이거. 잠잘 때 빼고는 다 죄 짓더라 이거예요. 잠잘 때 빼고는 주님께서 아무리 아침에 말씀 선포해줘도 소용이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뭐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면서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거는 이제 그래도 이거 안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깨자마자 나는 죄 지키질 않았다 이러면 뭐죠. 아침에 나와서 나는 묵상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기도했다 뭐 이런 거죠. 여러분이 그 아침부터 나 하루 종일 죄만 지었다. 그러진 않았다. 아침에 10분이라도 기도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아침에 시간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예루살렘의 회복, 천년왕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과 천년왕국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다루도록 합시다. 오늘은 나를 두려워하고 교훈을 받으라.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위해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말씀들 주님께서 널리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퍼뜨려주시고 또 마음속에 이게 말씀을 잘 믿음으로 결합해서 받아서 이것이 싹이도 없고 우미도 없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도록 해주실 간구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훈계를 받게 해주시고 또 주님 은혜를 더 많이 누리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비도 합니다. 아멘. 아멘.